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공과 제25과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미워한 하만은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다 백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원할 사명이 그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에스더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어본 것처럼 에스더 4장 16절에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사명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속한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럼 에스더가 본문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담보로 한 결단을 내리고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다만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긴 왕은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만나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왕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마저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용기 있게 결단하는 성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한 이후에 그 결단을 가지고 실제로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우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결정들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의 결단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무자비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하고자 했습니다. 에스더가 싸울 사람은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하만이었습니다. 서두르면 이를 그르칠 수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 자신을 위해 잔치를 준비한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즉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한 번 더 열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알맞았을 때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합당한 때를 알려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즉시 자신의 사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더 좋은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정확한 계획과 때와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때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내일 다시 잔치를 열어 그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만 잔치에 초대하여 하만을 안심시켰습니다.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만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만은 이 일을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자신에게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만이 이 일로 분개하자 세레스는 그를 높은 나무 장대에 매달아 죽이라고 악한 계획을 부추겼습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더욱 교만해져 자기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반면 에스더는 지혜롭게 행하여 하만의 계략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의 용기와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그 일로 인해서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은 채로 모르드게를 봤을 때에 모르드게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레스의 말대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고자 계획했습니다. 여기서 하만의 그러한 악한 마음도 문제였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가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멸시하십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더욱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위치와 힘을 얻을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고 겸손했지만 하만은 교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와 인내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제25과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중보의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